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계집종의 미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말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며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것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만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공수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면서요. 정말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또 야곱의 12지파 중에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게 되는 그 구세주를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오늘 이제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성령으로 잉태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그것을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제 만나면서 정말 그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리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택하셨던 원가지들, 원 감람나무 가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들이 결국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 온 인류에게 주신 은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로마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로 원가지에 접붙인 바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원감람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기에 접붙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그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에서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말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천하다라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들 자신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그 연약한 그런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크심 앞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9절에서 보니까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자기에게 잉태될 것을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개인적으로 아주 참 능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능하신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후손들을 대대에 정말 제약 속에서 있었던 그 자손들을,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결국 그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신 대로 이뤄가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 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다라고 봐집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을 바로 우리가 노래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50절에 보시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아닌 오늘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갖는 두려움,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우리들의 이 낮은 자로서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에 두려워하는 심령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50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닌 정말 자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심령들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52절에서 보니까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정말 연약함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져야 되는 그런 자세를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들은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정말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다 잘못된 거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잘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 또 같은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이 겸손함으로 정말 온유함으로 엎드려지는 이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53절에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부자라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다 싸잡아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줄이는 자, 정말 우리의 심령이 줄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바로 줄인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믿습니다. 이 줄이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또 보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그것이 바로 이 줄이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부요하고 부자라서 정말 더 이상 어떤 정말 사모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공수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에게는 공수로, 정말 우리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4절에서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 바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그 자손 대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보게 된 것이 또 누가복음 3장인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은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라. 모든 높아진 것들은, 모든 교만한 심령들이 낮아짐으로 그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골짜기, 너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상실한 그런 심령들 가운데 정말 채워지는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모든 하나님께서 정말 높아지고 교만한 자들은 낮추셔서 정말 또 너무 낮아진 자들, 너무 그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연약하고 정말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높은 자라고 자랑할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난 너무 연약한 자라고 낙심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자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기로 사모하고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더 감격하며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만져주시고, 정말 낙심된 자들을 다시 또 일으켜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또 교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이 되는 자들을 또 이렇게 부서뜨려 주셔서 우리가 정말 심령들이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한번 정말 긍휼을 입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고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